오면서 이 내비게이션이 시간이 자꾸 뒤로 휙휙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2시까지 정도 생각하고 출발했으니까 뭐 늦어도 2시 20분엔 도착하겠지. 그러다가 2시 반에만 도착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뭐 여지없이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자동차도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어쨌든 뭐 길지 않게 짧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오늘 이 부분을 중심으로 예인교회와 또 특별히 산업선교인들과 또 저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좀 잘 체크해야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목사님 저한테 제목 보내라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이렇게 말했는데요. 오늘 본문은 사실 28절까지인데 안 읽으셔서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성경 66권을 꽉 짠다면 결국에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성경 39권과 신약성경 29권을 이루어진 66권 성경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오후 예배를 하나님이 늦었지만 이 본문을 사도의 행전을 그것도 18장을 허락하시고 1189절로 이루어진 그 절 중에서 이렇게 1절로 5절을 나누고 24절로 28절을 나누신 것도 하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론으로 먼저 1절로 5절을 제가 서론을 좀 말씀드리려고 본문에 같이 포함시켰는데요.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한 사람. 늘 그러시겠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말씀을 듣거나 내가 성경을 읽거나 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남겨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은혜인데 우리에게 표현되기는 한 단어 또는 한 문장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빌리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을 넘어서 바울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시는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도에서 난 유대인 아굴라라는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만납니다. 그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로마에서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아내 브리스길라는 로마인이면서도 유대인 남편을 두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 고린도까지 쫓겨난 그 배경이 바로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짓궂어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예비하신 분명한 답이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한 지역, 하필이면 내가 왜 이 지역에 살고 있는가, 왜 이 시대에 살고 있는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이제 저 240, 50개 되는 나라 중에서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수통되는 나라를 237개 나라로 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나라 중에 하나님 내게 심겨준 나라가 어떤 것일까를 잘 찾아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그 한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를 두고 늘 기도하고 또한 늘 기도하는 사람이 주시는 항상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3절로 4절도 우리가 읽었는데요. 안식일마다 지금 우리는 안식일을 넘어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마다 곧 우리가 주일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배자의 축복. 예배를 잘 드리고 못 드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나와의 예배자의 축복이 아니라 예배당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나를 예배적 존재로 부르시다는 사실이 우리는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하나님이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우리를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얘기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곧 예배적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든 잘 드리든 못 드리든 어떤 분은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도 본다고 표현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예배를 드린다 표현하면서 예배를 보는 구경꾼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안식일의 축복이 저 안식일 교인처럼 토요일날 예배 드린 그런 안식일 개념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먼저 주신 예배자의 축복, 예배자의 삶이 계속 회복되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예배자의 축복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11장 6절로 기억하는데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나오는 것은 바로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사도신경 안 하고 주기도문 안 하고 끝내도 내가 집에서 혼자 하나님 앞에 말씀 폈을 때, 하나님 앞에 잘 음을 못 맞춰도 찬양할 때 우리는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이들이 회당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저에게는 지금 아까 우리가 잠깐 PPT 봤지만 지금은 푸른 하늘 배움터라는 그 학교를 제게는 회당으로 주셨어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장소를 주세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에베소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복음이 목사님의 복음이 아니고 장로님 복음이 아니라 내게도 나의 복음도 되었구나는, 내가 복음에서 나의 복음이 되어질 때에 즉시 따르는 응답은 하나님이 나에게, 나라는 사람을 축복하는 나의 장소의 축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게 하셨구나. 그때 내가 그 아파트 살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재개발해서 일로 오게 하셨구나 라든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과 장소에 대한 응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사도행전 13장에서 하나님 바울팀을 축복하셨듯이 사람을 준비하시고 장소를 준비하시고 일을 준비하시잖아요. 저에게 맡기신 일이 이때니까요. 그래서 저는 복음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되어진 것이 구원을 통해서 회복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나의 땅을, 제가 국내에 있을 때 목회할 때는 내 그 목회 지역이 나의 땅이었어요. 제가 가는 전도 현장인 학교가 나의 땅이었어요. 또 제가 어떤 그 전도팀들이 동대문 상가에 가서 열심히 복음 전한다 해서 감사하다 했는데 오늘 안 간대요. 그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한테 네가 가라 하와이, 그래서 제가 갔죠. 그때는 또 제가 그게 나의 땅이 된 거예요. 나의 복음, 나의 땅. 그때는 그걸 주신 이유는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 66권 주셨지만 구약 39권, 신약 27권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단 말이죠. 언약. 구약, 신약도 좋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성취된 언약. 성취될 언약. 성취된 언약을 불신자들은 절대 몰라요. 우리는 알죠.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예수님만이 구주라는 그 성취된 언약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고 그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영적 사실이에요. 그럼 이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취하실 언약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처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말씀처럼 모든 민족에게, 만민에게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세계 선교 5자로 하면 세계 복음화. 하나님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세계 복음을 이루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그 중에서 한 부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선교사에게 많은 나라 중에 한때는 저를 미국으로도 보내시고 또 필요하니까 중국에 오래 있게 하시고,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생존 외국어를 합니다. 살아야 되니까. 제가 중국에 가서 처음으로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중국에서 제가 있던 장춘에는 비자를 내주는 학원이 딱 거기 하나입니다. 중국은 좋은 게, 미국은 일단 대학을 가야 돼요. 한 학기라도 다녀야지 유학생 비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학원을 갈아타도 한 번은 학교를 가야 됩니다. 근데 중국은 대학교 안 가고 바로 학원 가면 되더라고요. 등록금이 싸잖아요. 가난한 선교사에게 불신앙이 가득 찬. 하나님이 대학교 가면 대학교를 줄 텐데 늘 제가 하나님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학원을 다니시는데 그 주변 지역에 모든 한국 선교사님들이 다 거기 와요. 왜냐면 비자를 내야 되니까. 근데 그분들은 다 등록만 하고 그냥 가요. 근데 나는 1년에 그 만위안, 약 180만 원, 190만 돈이 너무 크니까 나한테는 아까워서 나는 수업을 다녔어요. 근데 문제는 이 중국말이 어려운 거예요.
생전 안 해보던 말이니까 거기다 중국어는 우리가 알다시피 또 성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참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학원은 초급 상하, 중급 상하, 고급 상하 이렇게 6개 과정으로 이루어졌는데 제가 우연치 않게 일주일 남은 초급 하 과정을 청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무료 청강을 하고 나니까 학원에서 저를 꼬시기를 나머지 날 며칠 안 남았는데 하루에 얼마씩 해서 수업을 받아라. 주머니에 제가 이렇게 놓고 돈을 쉬어보니까 딱 그 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요단을 밟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쪽 주머니에 이제 있는 돈을 제가 쉬었거든요. 요거면 이제 뭐 성교비 올 때까지 생활할 수 있겠지 했는데 하나님 짓궂으시기도 하세요. 교재는 안 사시나요? 그래요. 교재는 또 얼마 안 됐더니 딱 이쪽 주머니에 남은 돈을 가지고. 근데 그날 저녁에 집에 가니까 제 성교 후원에서 연락 왔어요. 목사님 모르고 일주일 빨리 성교비 보냈다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제가 거기서 다음 이 봄에 가서 그 원장님을 만나서 얘기했어요. 2가지 부탁이 있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첫째는 학원비를 할부로 해줘라 그랬어요. 근데 한 달에 오는 돈이 뭐 아주 극소수인데 그거를 그렇게 못 내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한 게 아니라 국리를 했어요. 기도해서 응답받았는데 국리를 하니까 편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몇 개월 하시렵니까? 그래서 12개월 장기 할부를 하자. 무이자로. 그러면 내 이제 오는 돈에서 넉넉히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수업을 들어가면서 하나 또 뭐냐고 그래서 내가 알다시피 지난 학기에 초급 하를 잠깐 맛을 봤는데 그걸 다시 하는 것이 옳은지 초급 상으로 가는 것이 옳은지를 얘기해줘라. 왜냐면 나도 불신앙이 가득 찬 거예요. 빨리 그걸 마무리하고 싶으니까. 근데 그분이 수업이 끝나면 교사들이 회의를 하는데 저를 가르쳤던 교사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원장님, 우리 반에 교수님이 오셨어요. 제 비주얼이 제가 이제 저기 학교 가면 교장 선생님이세요? 그러고 이 주민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그럼 저는 교장보다 조금 높습니다. 이제 얘기를. 그래서 또 그분들이 착각을 한 것이 제가 가르치까 그 청년 5명 모이는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학생이 하나 그 유학생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예배 때마다 졸아서 제가 이 아이에게 좀 따로 좀 성경 지도를 해야겠다. 구원도 점검하고.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다니던 학원이 거기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만나러 갔다가 너무 추워서 건물 안으로 들어갔는데도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학원 14층에 올라가면 안 춥겠지 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는데 문이 딱 열리니까 학원이더라고요. 로비예요, 거기가. 거기는 그 로비에 있던 부원장님이 중국 사람이 한국말로 저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럼 한국 사람이 제가 안녕하세요 그랬죠. 그때 걸리거죠. 가만 고객으로. 그래서 이제 일주일 그렇게 제가 하루 청강하고 6일간 수업을 받아서 중국어를 공부하게 됐는데 그게 벌써 10년 전이네요. 근데 한 3년 지나니까 제 고급 제일 높은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한 학기마다 클래스가 바뀌니까 낙제도 없어요. 거기 무조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고급 상에 앉아 있는데 하나도 안 들려요. 왜? 읽긴 읽지 한국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제가 청강 들어갔을 때도 이제 보니까 한 4명 남았더라고요. 다 한국 나가고. 순서를 보니까 요 청년이 4번째겠구나. 단어를 순서대로 읽는데. 그래서 얘가 읽는 단어가 뭘까 찾아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네이버 사전을 찾아가지고 발음교를 아니까 이게 이거구나 했어요. 근데 4번째에 저를 딱 가르쳐. 그럼 내가 이래야 되는데 거기서 주책 없이 하나님 내 입을 열어서 그걸 읽게 하셨어요. 어쭈? 그때 이제 순서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막 사전 찾아서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1시간 수업을 했는데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발음 좋고. 저는 그래서 사실은 중국어를 계속 공부하면서 따로 개인적으로 또 개인 과외를 알고 보니까 중국어도 인문이 있고 기초가 있더라고요. 이거 다 생략하고 그냥 초급을 가서 헤매는 거죠. 중국 가서 더 헤매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개인 과외를 인문 기초를 오랫동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만은 정말 다른 한국 사람 중에서 아마 내가
꽤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선교지에서 그걸 알았어요. 제가 가니까 중국어 선생님이 한 분 계시는데 라오스 선생님이 중국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전공자가 아니라 우리나라 세종학당처럼 중국에서 차려놓은 공작원에 가서 한 학기 배운 거예요. 1, 2, 3, 4를 못 읽어요, 애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건데 그 선생님이 제 가리가 만삭이 됐더라고요. 대타로 이제 들어갔는데요. 대타 홈런을 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합니다. 어떻든 이 주일 예배 때마다 놓치지 못할 것은 이 중요한 예배자의 축복과 두 번째로 나에게 주신 장소, 나의 회당의 응답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회복을 뿐 아니라 그곳에서 일어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기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회당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만나는 이 부분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스데반의 환란에 의해서 흩어진 자들은 안디옥 교회에서 그렇지 않고 헬라인에게 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에게도 필요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인류를 위한 그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서 1장에 그렇게 표현하죠. 내가 이 복음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이 믿음이 생길 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걸 믿어지시고 성령님이 나의 보혜사인 걸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때서야 비로소 천지 만물을 그분이 창조하게 믿어지지 먼저 창조를 믿어주고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불행하게도 어릴 때 청년 때 까꾸로 믿었어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기도 많이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무식하게 기도를 했냐면 전 40일 금식도 해봤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때 한 80kg 나갈 텐데 지금은 뭐 한 70, 한 3, 4 나갑니다. 원래 72 나가는데 한국 들어오면 조금 쪄요. 그래서 오늘도 저녁을 꼭 드시고 와야 된다 해서 좀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감사한 거는 뭐 제가 점심 먹을 시간이 없이 달려와서 저녁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원래 삼식이는 못하고 두식이거든요. 오늘 이제 아침과 저녁. 어떻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우리의 영적 상태는 절대 회복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시는 나의 영적 상태가 먼저 회복되고 점검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뚜껑 꽉 닫아놓은 콜라병, 페트병이 1.5리터, 2리터가 돼도 장마철에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구원받고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된 다음에 오는 게 교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 저는 좀 그렇게 됐었어요. 뭐 다른 분은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만나본 분들도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는 얘기 처음 듣는데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맨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다. 예수만은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인데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믿는다. 나는 예수는 이렇게 되는데 나는 예수만이라고 믿는다. 그게 오직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오늘 서론에서 먼저 중요하게 결론을 낼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는 것도 좋은데 그 말씀에 붙잡히는 것이 가장 옳은 영적 상태고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니까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증거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통해서 하나님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그 말씀이 진실로 너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 고린도서 1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예가 되나니 그런즉 우리가 아멘의 영광을 돌리느니라. 막 어느 기도원 가니까 아멘을 3번 하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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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려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멘 속으로 해도 되는데, 근데 뭐 째려보고 있어서 그분이 저도 그냥 아멘 아멘 아멘을 했어요. 태어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봤는데요. 오늘 우리가 서론에서 다 답을 내고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드리고 응답받는 것이 아니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먼저 응답받은 존재임을 확인하고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에게 그 예배자의 이후의 축복과 또
또 기도하면서 또 응답받고 더 기도하면서 더 응답받는 그 참된 시작이 있을 줄 믿어요. 오늘 본론은 우리 사람은 모두가 다 갑을간의 관계로 삽니다. 다 상대적이에요. 보험 계획에도 갑과 을이 있고 지불 계획에도 갑과 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상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기 위해서 짐승을 쪼개기로 했어요. 그 당시에는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에요. 만약에 이 약속을 안 지키면 짐승처럼 쪼개 죽여도 할 말이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쪼개놓으라니까 새는 니까지 그 작은 새는 뭐고 안 쪼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잠들게 해놓고 그 횃불이 그 사이를 지나갔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은 일방적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든 사람에게 하나님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절대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고 싶은 것은 24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라는 굉장한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이 도시 자체가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데리고 에베소에 같이 왔어요. 그리고 이들을 놔두고 바울은 딴 데로 간 거예요.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없을 때에 바로 이 아까 우리 대표기도 하실 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얘기하셨는데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곳에서 목회자도 못하는 목회자에게 다 있는데 딱 하나 없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어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냐? 25절 보니까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에 같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내게 내주할 때에 우리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데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몰라서 산에 가서 굶고 기도할 때에 제 옆에 저 같은 사람 많더라고요. 성령 내놓으라고. 아니 예수 믿으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려고 약속하셨는데, 그분은 오시면 영원히 항상 너희 안에 계시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예수 믿는 것 따로 성령 받는 것 따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에베소 19장에 바울이 가서 이 사람들이 뭐 뜨거운 것 같은데 해서 물어보잖아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네. 우린 성령 있어도 듣지도 못했는걸. 요한의 세례만 할 따름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이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5절에 보니까 한국 교회가 오늘 많은 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하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예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많이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에 관하여만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아니 왜 목사님은 자꾸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그러세요? 그래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요? 그런 사람들 제가 많이 만나왔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볼로가 많이 배웠는데 진짜 배워야 될 걸 못 배운 거예요. 오늘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오늘 그걸 눈치챘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이 에베소까지 같이 오게 했구나. 이 사람을 만나게 했구나. 그럼 이 한 사람 뒤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 믿어지는 거죠. 그러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분을 섬기겠습니까? 평신도인 내가 주의 종인 아볼로를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라는 진정한 기도가 시작되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한 것만 아는 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은 놓쳐버린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12월 25일이 예수 맞으냐 그리스도 맞으냐. 크리스마스죠.
아니 예수님 태어난 날인데 예수마스 그러지 왜 크리스마스 그러냐. 그러네요. 그 말을 시작해서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에 대해서 제가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할 따름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에 불교 용어로 찰나에 우리 안에 그분이 오시는 거거든요. 막 뭐 예수님이 영접합니다 울고불고 안 해도 믿어지는 순간에, 그 순간에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게 찰나라면요, 불교 용어지만 눈 깜짝할 새 그때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칭찬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없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은 너희만 못하다. 그 이유는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 이때까지는 성령이 내주한 게 아니라 외주하셨다니까요. 성령은 창조 때부터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천지 만드실 때 그렇게 계셨다니까요. 그런데 다윗도 기도하잖아요. 성령이 내게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구약시대의 성령님은 죄짐은 떠나셨다니까요. 그런데 그때는 성령님이 왔다 가셨다 하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 이후에는 성령이 믿는 그 사람 안에,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시고 오셔서 그릇은 상관없어요. 안에 무엇이 담기느냐. 그래서 고린도서를 통해서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로 오신 그분이 오셨다. 제가 갖고 있는 저 물컵에 똑같은 물 참이슬 따르면 소주잔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기다 귀걸이, 목걸이 집어넣으면 저거는 더 이상 물컵 아니에요. 보석함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흠없고 저는 제 간증을 못합니다. 그랬던 죄인 중에 정말 죄인, 도저히 어떤 조건으로는 안 되는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아까 우리 몽족교회 잠깐 보다 말았는데요. 제가 그때 한 달 들어간 일정으로 들어갔을 때 몽족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이제 한 2주 더 있어야 되는데 뭐 갖고 간 돈을 전부 전대에 차고 갔어요. 이렇게요. 생활비를 다, 뭐 많지도 않았지만 이제 남은 2주를 제가 이렇게 뭐 밥도 사 먹고 이렇게 뭐 할 돈을 이제 다 넣고 갔어요. 근데 그 현장을 보는데 막 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공항 가는 차비라든가 등등 좀 조금만 빼고 다 이제 헌금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라오스말 쓰는 것들은 몽조말을 또 쓰더라고요. 이거 뭐 전혀 제가 조금도 못 알아듣는 건데 표정으로 볼 때는 저도 그런 경험했어요. 개척교회 할 때 꼭 필요한 돈을 하나님 이상하게 누굴 통해서 주시더라고요. 그 젊은 목사님 표정이 저 젊었을 때 표정 같았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2주가 남았는데 하루에 컵라면 하나씩 먹고 살았어요. 근데도 배 안 고팠어요. 약 2.5kg의 다이어트 되고 한국 돌아오니까 저보고 턱선이 살았다고. 그래서 감사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저 교회 다시 방문하고 또 루앙프라방에 있는 교회를 방문할 때 이번에 4명이 같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우리가 얼마씩 각출을 해서 아예 헌금을 준비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네. 이제 슬슬 마치겠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26절을 세 번째 대신으로 나눠봤습니다. 우리 인생에 반드시 터닝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전환점이 있어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어떡하지 하고 여러 군데 다녔는데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간절히 기도하다가 마게도는 사람 하나 서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말을 듣고 방향을 아시아에서 마게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간 곳이 마게도냐 지경 첫성 빌립보에 들어간 것이죠. 빌립보 들렀다가 데살로니가에 들러서 이제 오늘 고린도에 와서 우리가 이제 그 본문을 가지고 이 브리스길라와 바울의 만남, 그 만남 뒤에 예비된 한 사람 아볼로, 역사신 성령, 이 부분이 우리에게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처럼 주 예수는 이때나 지금이나 그들에게나 우리에게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이 부분을 들고 이 강사 섰습니다. 오늘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무엇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무엇을 어떻게 하지, 언제 하지. 근데 다 중요한데 사실은 누가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에 하나님은 누가 할 것이냐를 찾는 거예요. 뭐 잘하고 못하고 아니에요. 누가? 바로 24시간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걸 믿는 사람,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믿는 사람, 내가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계시록 8장 3절 5절처럼 천사들이 금대접을 가져와서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주의 보좌에 연락하고 상달한다는 말씀을 믿는 사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지키는 자, 복 있다 하신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누가가 저와 여러분이 된 줄 믿어요. 성경은 저는 읽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마태복음 4장 19절도 그렇고 이사야서 60장 마지막 절도 그렇고 사도행 1장 8절도 그렇고 해라가 아니라 되어질 것이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사야 60장 마지막도 그잖아요.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사도행 1장 8절도 그거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조건만 되어지면 그러면 권능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 땅까지 이르러 증거 있는 증인이 되리라. 제가 리라 초등학교를 한번 갔었어요. 여긴 왜 이름을 이렇게 졌을까? 네, 갔는데 만나기도 전에 그 교정 앞에 딱 붙여놨더라고요. 초대 교장 선생님의 권 무슨 선생님의 첫 딸이 리라라서 이사장님이 자기 딸 이름을 따서 리라라고 졌대요. 그래서 에이 싱겁다고 돌아온 기억이 나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66권의 중요한 약속은 하나님이 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이 응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붙잡는 언약 되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결론을 기다렸습니다. 27절 28절을 결론을 내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이 브리스길라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잘 정리되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볼로라는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음의 이 언약의 바톤이 주어졌어요. 성취된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바톤이 우리에게 있어요. 성취될 언약 세계복음의 바톤도 우리에게 있어요. 이것을 우리 후대에게 전하는 거예요. 내 새끼뿐 아니라 내 다음 세대에게, 근데 아무나 붙잡고 막 시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신 이 복음의 축복이, 그래서 나에게 주신 장소와 만남을 놓고 하필이면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나, 왜 하필 이 직장이지,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2절에 그래서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결국엔 우리에게 주시고 맡기신 복음은 우리가 목사님처럼 그렇게 말을 잘 성사뉴스 못해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말 있어요. 무슨 떡같이 말했는데 찰떡같이 알아듣는다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어요. 27절 하반절에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히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었다. 아볼로가 변화되니까 아볼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의 제자들도 덩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진 것이죠. 이때 비로소 우리는 바른 시작이 되어지고 바른 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복음이 정말 나의 복음 되어질 때 우리는 지난달의 과거가, 상처가, 아픔이 사실은 다 발판이 되어져요. 위로한다고 되어지지 않다니까요. 그때 엄마가 나 조금만 더 가르쳤으면 좋았을 걸. 내가 저 왼수만 안 만났으면 됐을 걸.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주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를 이 복음 안으로 하나의 부르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오늘 결론 중의 결론을 28절로 냈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우리를 그냥 제자가 아닌,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성경을 많이 읽어서 많이 외워서가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말씀, 곧 우리 인간에게 온 근본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그것이 어떤 문제인지
하나님 나빠서 삐져서 우리를 내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되고 파괴되는 사이에 사탄 마귀라는 존재가 개입했다는 그 사실을.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도 피해자야 나도 피해자였는데 우린 자꾸만 그 사람은 가해자 나는 피해자로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성경만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증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로 5절을 읽어드리고 마치겠는데요. 하나님 아는 것을 다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 은혜가 저에게 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인교회에 산업성교회에 속해 있는 분들과 또 예인교회에 오늘 함께 모인 우리 예배자들, 전도자들에게 오늘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아볼로에게 그리고 또 바울에게 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통치 권세가 저 여러분에도 동일하게 지금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오늘도 하나님 도구로 삼아 주시어서 우리가 받은 복음을 함께 다시 한번 정리하고 정돈하며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신분과 전도자의 그 권세를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우리의 부족한 남은 삶 속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인교회 산업인들의 산업을 축복하시고 저들에게 약속하신 언약대로 저들이 하는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늘의 아름다운 보화 창고를 열으시어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도 복음 들어보지 못하고 지금도 여전히 불신자 가운데 살아가고 운명재앙 저주관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시고 맡기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시작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의 바톤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